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사사기 14장 중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13장부터 그리고 주일까지 읽게 되는 16장까지는 사사 중에서 아주 자세하고도 길게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다름 아니라 삼손입니다. 삼손. 대사사 삼손인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삼손이 태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단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노아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냥 함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은, 삭도를 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들은 것과 같이 그에게 정말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3장에 삼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밝혀준 다음에 오늘 14장에서는 그가 성인이 되어서 크게 잘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여자가 참으로 아름다웠는지 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시호 질문 있으세요?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노아와 아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삼손이 그 부모님에게 나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은 그 삼손의 말을 쉽게 허락하였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기까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서 나실인으로 키웠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게 될 것인데, 아니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하필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계속적으로 조르고 부모님을 그 딥나로 데려가서 그 여자를 보여주면서 결혼하고 싶었도록 계속 간청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라는 곳에 그 여자를 가려고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중에 삼손은 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삼손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염소 새끼 찢는 듯이 그 젊은 사자를 아주 가볍게 찢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시체를 보니까 꿀이 생겨가지고 먹어보니 아주 달았다라는 그런 달았다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것에서 아주 단 것이 나왔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삼손은 그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딥나라는 곳에서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의 풍습대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딥나의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약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결혼을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친구들, 젊은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사자를 죽였던 일,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꿀이 나왔던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연회에 모인 그 30명의 그런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보게, 내 수수께끼를 들어보시오. 이 수수께끼를 맞춘다고 하면 당신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테니 이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지 않겠소? 그러자 그들은 한번 문제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경험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거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냐? 14절에 보면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문제를 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도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들이 답을 알아내지 못하자 그 모인 사람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에게 물어서 요청을 해서 간청을 해서 그 답을 알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너 그 아내에게 네가 그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사르겠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그 답을 알아내도록 삼손의 아내 딥나의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은 그 친구들의 요청과 간청과 위협이 너무나 두려워서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에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하자 연애가 끝나는 마지막 7째 날 아내의 그 요청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일, 사자를 죽여서 그 시체에서 단꿀이 나왔다.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자기의 친구들인 그 청년들에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해주게 되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청년들은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또한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그것은 사자에게서 아주 단 꿀이 나온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화가 나서 그곳 아스골론이라는 그 근처의 지방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갑자기 죽여버리고 그곳에서 노략물을 취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옷을 취하여서 그 수수께끼를 마친 그런 상으로 그 빼앗은 물건들을 그 청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주게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온이? 맞아요. 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맞추면 상으로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갖고 수수께끼를 갖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괜히 그 문제를 냈다가 그것을 마친 것에 대한 화가 나서 애매한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취하여서 죽여서 옷을 뺏고 노략물을 취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더 참지 못하고 그는 그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딥나의 여인은 그 장인어른, 그 여인의 아버지가 아니 삼손이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날에 아내를 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 그렇다면 그 아내는 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삼손의 친구에게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잘 말한 것처럼 차라리 문제를 내지 않고 문제를 맞춰도 정당하게 문제를 맞췄으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괜히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심술로서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참 바른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삼손은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의 의도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시온이.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은 민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수법을, 그런 전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4절 보겠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4절, 14장 4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그것을 틈을 타가지고 결혼했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틈을 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압제하고 다스릴 때 틈을 봐서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알았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해서 그 결혼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수수께끼를 내서 아주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수수께끼,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재물들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아내로부터 그 해답을 알게 되고 그 답을 알게 되므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감정이 폭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우 질문 있으세요? 혼합한 사람이죠. 혼합된 사람이죠. 국적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남편의 그런 종족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내의 신앙을 잘 기르는 것을 통해서 아내의 국적을 갖기도 하고 남편의 국적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원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남자의 국적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인의 국적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남자의 그런 피를 따라서 국적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여자의 신앙에 따라서 그 계대가 이어지는 경우도 혹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것,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너는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사람의 표징으로서 머리도 깎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틈이 나면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별된 나신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틈을 봐서 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좋은 의도를 갖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바른 방법이었을까요? 바르지 않은 방법이었을까요? 바르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산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빠르고 옳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실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말해주면 오해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안 생기죠. 부모님에게 내가 결혼을 해서 틈을 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진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방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설득을 했으면 혹 부모님이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대는 했겠지만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이 최선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께끼를 맞춘 청년들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려고 한 의도가 있었어요. 왜? 그것을 맞추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맞췄든지 간에 그 수수께끼를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말대로 주는 것이 마땅한 의도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부족하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옷을 빌려서 사달라고 말씀드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상품으로 수수께끼를 맞추는 대가로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재물들을 다 뺏으려고 했는데 내 것이 뺏긴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오히려 애매한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재물들을 빼앗아다가 그냥 주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 일들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자신의 약속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의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성과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계속적인 어려움과 불화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호 질문해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아내가 그들에게 알려줬는지 알았냐고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신비한 일이잖아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신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모르다가 7일 동안 모르다가 자기가 아내에게 말해준 7일째 그것을 알아냈다. 그것은 눈치를 채고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시온이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그 7일째 자신의 아내에게 말해줬을 때 바로 알아챘다라는 것을 가지고 삼손이 이것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이제 7일째 계속 못 보다가 7일째 봤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삼손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손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감정, 자기가 하려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통해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내일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해졌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관계가 더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더 핍박을 받고 더 탄압을 받고 더 압제를 받고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좋은 의도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좋은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 라는
그 의도를 갖는 것, 선한 의도를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편도 어때야 된다? 선해야 된다. 악한 방법, 세상의 방법, 내 계획과 내 뜻,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것들은 잘못될 수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대로 해 나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런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 의도라 생각해서 나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남의 것, 공부 잘하는 사람 것 컨닝하고 또는 몰래 답안지를 적어놓고 이런 부정한 의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또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더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또 취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하고 나서 각각의 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 서로 열심을 다해서 승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학교에서만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경쟁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또는 회사와 회사의 경쟁에 있어서 좋은 위치,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성과를 얻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 남이 한 일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빼오는 것, 남의 열심히 개발한 것들을 몰래 훔쳐와서 자기 회사에서 한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일까요? 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좋은 의도는 있지만, 선한 의도가 있지만 그 방법도 방편도 옳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좋은 사명들,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의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판단 또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그 의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방편을 수행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선하고 또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를 섣불리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들을 간구하며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